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항상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기운차고 이렇게 뵙기에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벌써 여러 해 이렇게 뵙고 있는데요. 계속 이 공부를 하시면 뭐 한 120세까지 사실 거니까 앞으로 몇십 년 이렇게 같이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한 30년 같이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자는 뜻으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부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는 왜 이 공부를 한다고 성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네. 예?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 아주. 수양. 예, 자기 수양. 예. 다 정답이십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 뜻을 둔다 이런 뜻으로 공자 말씀에 뜻을 어디다 두느냐. 도의 뜻을 둔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또 지어인이라고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도 이러면 또 이렇게 갑자기 막막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도의 정의는 두 가지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가 지는 목표고,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도의 뜻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용에 보면 중용의 수장에 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뭘 도라고 했느냐 하면 솔성지위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성을 도라 한다. 그래서 성에 따르는 걸 도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성이 뭐냐 또 얘기를 하면 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천명을 성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천명을 성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요걸 풀어보면 천명을 성이라 하고 성에 따르는 게 도니까 천명에 따르는 거를 도라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우리 요 성은 본 마음이고, 우리의 본 마음은 하늘이 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제 배가 고플 때 밥 먹는 마음, 그죠?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본 마음입니다. 또 배가 부르면 고만 먹는 마음, 그걸 누가 시킵니까? 느낌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게 하늘이 우리한테 밥 먹으라고 명령을 하고 고만 먹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배고픔, 또 배부름 이런 거죠. 또 밤에는 이제 자라고 졸리는 느낌. 그래서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는 행복한 거죠.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행복하고 배부를 때 고만 먹으면 행복한 거죠. 그러면서 그게 건강해지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이 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 행복하라고 시킵니다. 행복하라고. 그래서 밥 먹어라, 고만 먹어라, 또 여기 경남 유교대학에 오늘 출근해야지 이렇게 하늘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되면은 깨워주잖아요, 그죠? 하늘이 깨워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신 분이 안 계신데, 또 밤에 하늘이 자라고 하는데도 계속 안 자고 뭐 고스톱을 치고 뭐 술도 늦게까지 마시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침에도 하늘이 일어나라 하는데도 못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역천이라고 합니다. 역천. 하늘을 거역한다. 이 반대는 이제 순천이죠. 하늘의 뜻에 따른다.
그래서 역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역천자 망이라 그랬죠. 예. 망한다, 죽는다 이런 뜻이 있죠. 죽는다. 그래서 배가 부른데 계속 먹으면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빨리 죽죠, 그죠? 성인병이 와서.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러면 이제 못하는 거죠. 해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하늘은 행복하라고 시키는데 그것만 시키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여기 이제 오시다가 누가 학생 하나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코피를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 시간에 가서 수업 들어야 된다고 무시하고 갑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죠? 내 수업을 못 들어도 얘를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병원에 데리고 가든지, 뭐 부모가 있으면 부모한테 알리든지 뭐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을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물에 빠졌다 그러면 주변에 뭐 그 구할 수 있는 뭐가 없으면 같이 뛰어 들어가서 구하려고 뛰어 들어가죠, 그죠? 그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살려라. 그 누가 시키느냐? 하늘이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시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행복하라는 거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제일 잘 사는 거죠, 그죠? 내가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니까 남들이 나를 다 좋아하는 거죠, 그죠? 남들이 나를 다 좋아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죠. 그래서 더 행복해지고, 그죠? 그래서 누가 그 가족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을 해야 되겠죠, 그죠? 경청을 안 하고 그걸 안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불행해지죠. 그 경청을 잘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또 도움이 되느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또. 그래서 하늘이 시키는 거는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라는 건데 그게 우리의 본 마음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게 도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 마음이 뭐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맹자가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곰곰 생각을 해보니 이게 인이예지구나. 우리가 인이예지를 늘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의 본 마음이 이거라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본 마음이 이것이구나. 그럼 이 본 마음대로 살면 그게 뭡니까? 인격이 최고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죠? 군자하고 또 더 인격이 훌륭해지면 이제 성인인 거죠. 성인.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도를 이루는 거고 달리 말하면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제일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그게 도의 첫 번째 정이고 또 주역을 공부를 해보면 주역에서는 이름 일양 지위 도 이런 얘기를 씁니다. 이름 일양 지위도. 그래서 한 번 음이 됐다가 한 번 양이 됐다가 하는 것을 도라 한다. 한 번 음이 되었다, 한 번 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도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한 번 음이 됐다가 한 번 양이 됐다 하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이 태극의 문양입니다. 태극의 문양. 그래서 한겨울 여기가 동지입니다. 동지. 제일 밤이 긴 날, 제일 춥고 그때가 지나면 뭐가 됩니까? 이제 점점 양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다음 봄이 오고 또 하지가 되는 거죠. 하지가.
그래서 이렇게 양이 점점 자라났다가 양이 극에 달하면 다시 음이 자라나서 가을, 겨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일음일양입니다. 이게 도다 할 때 이때 도는 이치라는 뜻입니다. 이치. 이치. 이때 도는 사람이 가야 되는 바른 길, 뭐 이런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사람이 가야 되는 바른 길이 곧 이치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래서 이치가 이렇다. 그 추나 추동 사계절은 계속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가다 멈춥니까? 계속 가잖아요. 그죠? 영원히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로 보면 여기 한밤중에서 시작해서 아침을 맞이해서 지금 시간이 뭐 한 요때쯤 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한낮이 지나서 또 이렇게 가서 저녁이 와서 밤이 된다. 여기 계속되는 거죠. 그 밤이 끝이 아니고 또 아침이 또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1년도 4계절이 계속 반복되고 하루도 밤낮이 계속 반복되는 이것이 이치구나. 이게 도구나.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기 전에 식물을 잘 관찰해 보면 뭐 쑥이 여기 이렇게 봄이 돼서 싹이 났다가 한여름에 쑥대가 크게 이렇게 길러졌다가 가을이 되면 점점 말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죽지요, 그죠?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땅 속으로. 그 잘 관찰해 보면 그 쑥대가 났던 자리에 또 봄이 되면 쑥이 또 나죠, 그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도 그 꽃이 피었다가 열매가 열렸다가 과일이 가을이 되면 떨어져서 땅 속에 들어가죠, 그죠? 그 자리에서 또 뭐가 납니까? 또 싹이 나죠, 그죠? 씨앗이. 근데 다 싹이 나는 건 아닙니다. 다 다시 싹이 나는 건 아니고 쭉정이는 싹이 안 나는 거죠. 쭉정이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어나서 청년기를 보내고 열심히 살다가 이제 가을이 돼서 수학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되죠, 그죠? 돌아간다 그런 거.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왔던 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고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그걸 깨달아가지고 당군 이야기 삼국유사에 그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돌아간다. 그러면 하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 거냐? 모르죠, 뭐. 모르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늘로 돌아가서 끝이라 그러면 이제 한 100년, 120년 지나면 지구에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그죠? 근데 계속 흘러오잖아요. 계속 흘러가죠. 그 무슨 얘기겠습니까? 생명이 순환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생명이 순환한다. 근데 과일도 쭉쟁이는 그냥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사람도 쭉쟁이가 되면 썩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구나. 충실하게 잘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현들은 이런 이치를 다 밝혀놓으시고, 이제 사서삼경을 비롯해서 여러 그런 성학십도나 이런 데다가 그런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점점 더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성인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공자, 맹자 우리 한테 계속 가르침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태계 선생 이런 분들. 또 한 가문에 또
이렇게 훌륭한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 가문이 두고두고 그 할아버지의 훌륭함을 기리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고, 그죠? 생명들도 다 이렇게 계속 순환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국인이 좀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이제 이 인생은 허망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독특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도 이 한국인을 그때 동인을 보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좀 다르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한 게 아니고 인격자구나, 군자구나. 굉장히 지혜롭고, 군자가 영어로는 wise person입니다. A wise person.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린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죽지를 않는구나.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불사. 그 군자 불사지국. 그래서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격자면서 죽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도의 뜻을 두고 이런 이치를 깨닫고 이치에 맞게 이렇게 본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본 마음이 됐을 때는 이렇게 마음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그죠? 네, 마음이 크고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겠죠. 그 또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차가울까요? 따뜻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크고 밝고 따뜻한 마음. 이게 인이예지의 마음입니다. 인이예지의 마음. 달리 말하면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늘의 마음입니다. 하늘의 마음. 그래서 하늘같이 크고 밝고 따뜻한 마음이 본 마음이고 인이예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본래 우리 마음인데 살다 보니까 뭐가 자꾸 마음에 거울에 때가 끼듯이 이렇게 마음에 자꾸 끼입니다. 이게 욕심이고 또 살면서 이렇게 고정관념이 생기고 또 상처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본 마음이 자꾸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쭈그러들면 이제 인격이 아주 너무나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런 정도가 돼버리면 이게 짐승처럼 돼버립니다. 짐승처럼. 그 짐승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아주 마음을 잘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이 경남 유교대학에 계신 이런 분들처럼. 이런 분들은 본 마음을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절반 이상 지키고 있는 사람을 군자라 그러고요. 절반 이상 깎여버린 사람을 소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또는 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옆에 계신 동료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군자면 좋겠습니까? 소인이면 좋겠습니까? 군자면 좋겠죠,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군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죠. 근데 내가 욕심이 많고 이렇게 본 마음을 거의 잃어버리고 소인으로 살면 사람들이 날 다 싫어하겠죠. 가족도 싫어하고 만난 사람들도 싫어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게 없겠죠.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 몸하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런 사람은 건강도 좋지가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여기서도 증명이 됩니다. 마음이 저렇게 소인은 역천을 하거든요. 하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병 빨리 와서 이제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이런 사람은 하늘의 뜻에 따르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자기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 행복을 내가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해집니다. 뭐 세로토닌 뭐 이런 얘기를 현대 과학자들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샘솟습니다. 좋은 호르몬이 자꾸 생겨나서 건강해진다. 그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길이 있는데 그거를 마다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본 마음을 절반 이상 지키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이게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커진다. 그래서 인격자가 되는 그런 것이다. 마음 공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현들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현대적으로 풀이해 보면 우리가 공부를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공자가 하기 시습지 부력여로 이렇게 학습을 하니까 너무 기쁘다. 이걸 이렇게 자꾸 되어 가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같이 하니까 더 즐거운 거죠. 그러면 그 학습을 하는 그 학의 주제는 뭐냐 하면 첫째는 이 이치의 공부입니다. 이치의 공부.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마음은 어떻게, 본 마음은 어떻고 이게 어떻게 솟아나는지 이런 이치를 공부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을 이렇게 본 마음을 점점 기르고 좋지 않은 마음을 점점 닦아내는 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치 공부와 마음 공부 두 가지입니다. 이치 공부와 마음 공부 두 가지를 계속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마음 공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재는 280페이지입니다. 근데 저 이치 공부와 마음 공부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이제 그 태계 선생께서 그 잠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잠명은 뭐 그 성경에도 잠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새겨놓고 우리도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막 써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겨놓고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태계 선생님께서 엄선해서 직접 기록을 하십니다. 태계 선생님 아주 명필이신데 글씨가 아주 진짜 뭐 정자로 이렇게 보기 좋게 쓰십니다. 그래서 손자가 안도라는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를 위해서 직접 써서 손자한테 주신 그 책입니다. 그 내용이 30편의 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학기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있고, 그 지난 학기에 우리가 사물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이 지난 학기 했던 거 그 1번, 2번만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물 할 때 물은 말 물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왜 나왔느냐 하면 공자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예, 안현이 공자 선생님께 선생님 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인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인은 이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그 뿌리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에게서 왔잖아요, 그죠? 부모님. 또 부모님은 조부모님 이렇게 자꾸 올라갑니다. 내 근원을 생각해 보니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시조가 있겠죠, 그죠? 시조가 있을 텐데 그 이전에는 이전에는 사람도 없었죠, 그죠? 그 뭐만 있었습니까? 하늘만 있었습니다. 하늘만. 50억 년 전에는 이 지구도 없었습니다. 땅도. 별도 없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 하늘만 생겼던 때 147억 년 전 뭐 이럴 때. 그러면 하늘만 있었다, 처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부모는 원래 부모는 뭡니까? 하늘인 거죠. 하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니 우리가 원래 없었는데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놓고 보면 몸은 땅에서 온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지탱이 되는 게 땅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계속 이렇게 몸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 정신 이쪽은 어때요? 이건 하늘의 요소인 거죠. 하늘인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이게 하늘과 땅에서 나온 거고 근원을 따라 올라가 보면 하늘이 하나의 부모다. 모든 존재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 형제는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죠? 또 사촌들은 여기서 만나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먼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올라가다 보면 어디선가 만나겠죠. 그죠? 그러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다 보면 다 만납니다. 그러면 부모가 하나란 얘기죠. 근원이 하나다. 그러면 우리는 다 형제나 다름없다. 형제 자매나 다름없다. 남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홍익인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경쟁해서 이겨라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옛날에. 그죠? 그래서 홍익인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남한테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니까. 이게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내가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려면 나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격자가 돼야지 이 두 가지를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면 다른 사람을 다 사람이 똑같구나. 사람 인자, 두 이자, 사람이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 하늘의 자녀고 하늘같이 귀한 존재구나.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다 똑같으니까. 이게 인입니다. 이게 인입니다. 그래서 인이 뭐냐고 물으니까 안현이 공자에게 물었더니 공자가 뭐라고 답을 해주셨는가 하면 극기복례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기는 뭐냐 하면 내가 이 하늘 같은 마음으로 살면 나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은 없어지겠죠. 그죠? 사람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요 기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요게 없습니다. 여기에 욕심이 생기면 요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요게 기입니다. 내가 잘 돼야 돼. 남들은 어떻게 되든 뭐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이겨야 돼. 이런 생각들이 없어집니다. 내 욕심을 챙기려는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게 극기입니다. 극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게 되죠. 모든 사람과 서로 도움을 잘 주고받으면서 갈등이 없이 조화롭게 되는 그런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본래 그랬기 때문에 되돌아간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본래 우리는 옛날에 그 사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거의 갈등이 없었죠. 그죠? 이웃하고. 네. 우리가 뭐 제사를 지내거나 해서 떡이 생기면 그걸 똑같이 나눠가지고 친소불문하고 똑같이 나눠서
온 동네 돌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삶이 원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예입니다. 조화로운 삶의 모습. 그걸로 되돌아가는 이걸 인이라 한다. 그랬거든요. 이걸 인이라 한다. 그러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일거수일투족이죠. 일거수일투족을 얘가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일거수일투족이 조화롭게 되는 겁니다. 조화롭게 되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이 저녁 때 만날 그 친구한테 마음이 가 있으면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면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공부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또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는 대화를 하는 데 집중을 하고, 먹을 때는 먹는 데 집중하고,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데 온전히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조화롭게 사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면 저절로 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천지 만물은 나와 하나이다 하는 서명. 이거는 이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모든 존재가 하늘에서 왔고, 또 확장해 보면 하늘과 땅에서 왔다. 그래서 하늘은 아버지에 해당이 되고, 땅은 어머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가 부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의 근원에서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나의 형제 자매와 같고, 또 모든 만물은 더불어 사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존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늘 또는 천지가 부모면 효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효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효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내 뿌리를 챙기는 일입니다. 효라는 것은. 뿌리를 챙기다 보면 뿌리만 챙기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제일 깊은 뿌리인 하늘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고대에도 제사를 조상님들한테만 지낸 게 아니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천 행사.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하늘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도를 해야 된다. 달리 말하면 이 효도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 그래서 효도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따르는 거고, 그거는 달리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인이예지의 마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이 효도하는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챙기면 저절로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모든 존재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모든 것의 이치가 다 똑같겠죠. 그죠?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되는 거죠. 그 하늘의 이치는 뭐였습니까? 이름 일양입니다. 이름 일양. 그래서 모든 이치가 하나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어서 이제 2025년 1학기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82페이지. 요 심잠이라는 것은 범준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범준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거의 처음 들어보죠. 그죠? 그래서 별로 이름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 난 사람이 아닌데 이분의 이 글을 보고 누가? 주희가 야, 이거 훌륭한 내용이다 하고 이렇게 존경을 하면서 이것을 존중을 하면서 이 글을 널리 알립니다. 그 제자들이 이 뭐 별거 아닌 사람인데 왜 그렇게 귀하게 하십니까? 글을 보면
그분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득히 높은 하늘과 넓은 땅. 그래서 늘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하늘과 땅을 생각했습니다. 하늘과 땅, 부모니까. 굽어보나 우러러보나 끝이 없는데, 그래서 땅을 굽어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니 끝이 없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아주 작은 한 몸 얻어 놨도다. 이렇게 시니까 시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있고 사람은 아주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몸의 미미함이 마치 커다란 창고 속 곡식 한 알과도 같지만,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그 거대함, 무한함,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너무나 그 미미한 존재죠. 그런데도 위대하게 하늘과 땅과 함께 삼재가 되니, 천지인 삼재가 되니 바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이렇게 작지만 마음은 하늘같이 크고 엄청난 그 역할을 하는, 뭐든 해내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누군들 이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마는 마음이 육신의 노예가 되면 금수와 다름이 없으리라. 이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제가 아까 그려드린 그림이 있으니까. 근데 다 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욕심이 가득 찬 마음이 돼버리면, 여기 욕심이 꽉 차 있는 마음이면 이거는 뭐 짐승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짐승이나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목구비와 사지의 욕망이 마음의 틈을 파고 들어와 그 마음을 병들게 하는도다. 이게 마음이 병든 모습입니다. 여기 마음에 꼭 과일에 뭐 이렇게 그 사과에 탄저병이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병든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귀로 들으니까 욕심이 생기고,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 그거 내가 계속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미약한 한 마음을 온갖 욕망이 공격하니 본심을 보존하는 자가 거의 없구나.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다 이렇게 본심이 조금 남아가지고 소인으로 사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욕심이 꽉 차서. 군자는 참된 마음을 보존하여 깊이 성찰하고 경건하게 임하니 마음이 태연하면 몸 전체가 마음의 명령을 따르리라. 그래서 군자는 다르다. 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이 본 마음이 반 이상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반 이상. 그래서 본 마음으로 평소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여기 금념 극경 할 때, 염은 이제 금자의 마음 심자죠. 마음을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는, 마음이 딴 데 가 있지 않고. 극경, 공경경자는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여기 경의 첫 번째 의미는 경신입니다. 자기를 공경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공경하는 존재가 있으면 마음이 그 공경하는 대상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그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자기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항상 자기한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한테 마음이 있으면, 자기를 하늘처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마음이 점점 하늘 같은 마음이 된다. 본 마음이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큰 마음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이 마음의 명령을 따른다. 짐승같이 사는 것에 반대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이제 나를, 몸과 마음 중에는 주인이 마음인데 평소에 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그 소인의 삶을 이제 극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하늘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땅 얘기가 나와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제가 미리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놓친 마음을 찾아라. 구방심제명. 이건 이제 쟤는 이제 집을 지어 놓고 거기에 이제 그 집의 이름을 제사를 이렇게 구방심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 구방심제라는 그 이름을 지어 놓고 거기에다가 시를 하나 써서 새겨 놓은 게 구방심제명입니다. 그 구방심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맹자에, 역시 대단하십니다. 맹자에 나오고, 맹자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뒤에 해설에 있습니다만, 사람이 본 마음을 잃고 사는 모습을 맹자가 한탄하면서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고는 찾으러 가잖아요. 그죠? 닭 한 마리가 닭장에 안 들어오면 그거 밤새 찾아야죠. 그죠? 개가 집 나가도 그거 뭐 온 동네 다니면서 찾아야 되는데 닭이나 개하고 비교하면 내 본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데 내 본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 그랬어요? 본 마음 성이 인의예지라 그랬죠. 그죠? 그 인의예지의 본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찾을 줄 모른다. 그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놓친 마음을 찾는 것이다. 구방심.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아까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도를 이루는 거라 그랬는데 도의 뜻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게 그거잖아요. 놓친 마음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도를 이루는 거죠. 놓친 마음을 찾으면.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성하는 그 마음은 크나큰 사랑이니 요 인의 마음인데 인을 사랑으로 번역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하늘처럼 똑같이 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았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이 만물의 부모라 그랬죠. 그 마음이 바로 인의 마음이다. 그것이 나의 본성을 이루어 한 몸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내 본 마음은 바로 인의 마음이다. 달리 말하면 인의예지의 마음이다. 그 주인이란 무엇인가? 주인이란 헤아릴 수 없는 신묘한 마음으로 변화무쌍하게 펼쳐지면서 사람의 표준을 세워야 한다. 이게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번역을 한 건데 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는 했는데 사람의 표준을 세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주인이 이 한 몸의 주인이 되는 요 인이라는 본 마음이 그 헤아릴 수 없는 신묘한 마음인데 그것이 변화무쌍하게 펼쳐지면서 사람의 표준을 세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 훌륭한 인격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성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극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인격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표준을 세운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방심하면 마음을 놓쳐버리면 마음이 천리 밖으로 내달릴 테니 우리 마음은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온데 다 다닙니다. 그래서 이따 저녁 때 만날 친구한테도 가고요. 또 집에 아침에 먹다가 맛있는 거 있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으면 그것도 마음이 그쪽에도 한번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 방심이라고 그럽니다. 방심.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못 하고요. 산만해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경청을 못합니다. 또 뭐 사업을 하거나 또는 회사 일을 할 때도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이 천리 밖으로 내달릴 테니 정성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잡아둘 수 있겠는가? 요 정성성자는 이 중용에서 아주 강조하는 말인데, 요거 뭐 그냥 정성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서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요 하늘이 하는 것이 성자 천지도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성스러운 것은. 그 하늘은 어떻게 하느냐? 추나추동 사계절이, 아까 그렸던 것처럼 이 추나추동 사계절이 정확하게 운행이 되죠. 그죠? 틀림없이 이 봄이 오고, 틀림없이 여름이 오고, 틀림없이 가을이 오고, 틀림없이 겨울이 오고, 또 그게 봄으로 틀림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봄에 꽃이 피고 이제 여름이 돼서 열매가 이제 열리고 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죠. 그죠? 순간순간 조금씩 그것이 커져서 자라나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잠시도 쉬지 않고. 그런 게 정성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누가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안 놓치고 그거를 다 경청을 한다면 정성스러운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늘이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을 잡아둘 수가 없다. 경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요 성과 경이 우리 마음 공부에서 그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인데, 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하게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마음을 집중하는. 요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쉽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따가 2교시에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마음을 놓치고 누가 마음을 찾으면, 어떤 사람은 마음을 놓치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잘 챙기면서 산다. 어떤 사람은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잘 지키고 있다.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 앞에 놓치고 잃어버린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소인. 뒤에 그 마음을 찾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군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다 들리세요? 그거는 집중을 잘 하고 계시고 마음을 계속 찾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군자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마치 팔을 굽히고 펴는 것이 팔뚝이요 손바닥을 뒤집는 것이 손인 것처럼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마음을 놓쳐서 소인이 되느냐, 마음을 챙겨서 군자가 되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되는 거고, 내가 그냥 멍하니 놓치고 살면 놓쳐버리는 거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손바닥을 뒤집는 거는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다. 미세한 잡념을 막고, 요 미세한 잡념이라는 거는 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 본 마음이 솟아나는 것도 있고 잡념이 솟아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솟아날 때는 저 밑에서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솟아나겠죠. 그죠? 시작할 때는. 아주 미미하게 저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것을 좋지 않은 잡념, 본 마음이 솟아나는 게 아니면 다 잡념입니다. 본 마음이 솟아나는 게 아니면 다 잡념이고 산만한 마음입니다. 홀로 있을 때 조심하는 거, 이거 근독하는 거, 이거는 이것도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혼자만 아는 마음을 삼가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저 안에서 솟아나는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저 안에서 무슨 마음이 솟아나는지는 나만 아는 거죠, 그는. 그죠? 나만 아는데 그거를 잘 조심하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안 일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남들이 모르지만.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요령이니, 그래서 요 솟아나는 그 미세한 마음, 나 혼자만 아는 그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를 조심하고 경건하게 하는 거, 이게 마음을 지키는 요령이다.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성찰하여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솟아나는 게 뭔지를 자세히 살피고 또 모르는 걸 물어가면서 가까운 것부터 성찰하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솟아나면 내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런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고 경청을 안 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좋은 마음을 내고 경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는구나 하는 걸 가까운 데서부터 그것을 살피라는 겁니다. 잘 살펴서 마음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리라. 그래서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방심하지 않고. 요 구방심은 태계 선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학십도에서. 하나는 인의예지의 본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욕심이 자꾸 깔아먹게 하지 않고 이걸 지키는 거. 그게 구방심의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내 마음이 저 딴 데가 있지 않고 여기에 와 있는 거. 이것도 구방심이다.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희는 뭘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놓쳐버린 거. 딴 데가 있는. 이걸 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그걸 위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한 10분 쉬었다가 또 계속할까요? 네. 예, 이제 또 몸의 양식을 채웠으니까 마음의 양식을 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 박수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337 박수를. 그 337 박수가 잘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치매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세 분이 걱정이 됩니다. 평소에 337 박수를 자주 치시면 치매 초기에 들어섰다가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이 공부를 하시면, 마음 공부를 평소에 하시면 또 치매가 거의 안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치매 환자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가지고요. 2050년 되면 우리가 25년 남았죠, 그죠? 그때 우리 계속 보내요. 네, 30년 보기로 했으니까. 네, 그때 되면 치매 환자가 300만 명이 넘어갈 거라 그럽니다, 한국에. 그게 어떤, 예? 예, 치료제도 개발이 되기도 하겠지만, 예. 그래서 개발이 되면 좋겠는데요. 또 이게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이 플라스틱을 많이 먹어가지고, 플라스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가 하면요, 일주일에 그 신용카드 한 장 또는 볼펜 한 자루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고 있다 그럽니다. 그 네이버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미세 플라스틱,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이렇게 쳐보면 나옵니다. 그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본업은 ESG 컨설팅하고 이렇게 합니다. 회계법인에서. 그래서 이제 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치매 환자의 뇌에 있는 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한 사람의 뇌에 있는 같은 나이대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10배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우리가 섭취를 안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런 걸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페트병 가지고 다니면 안 되고, 그 텀블러 있죠. 저는 가방에 텀블러를 2개나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텀블러에 꼭 해서 마시고, 사실은 오늘 지금 마신 저런 것도 플라스틱이 입에 닿는 겁니다. 저런 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급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이 야채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과일, 야채 이런 거 많이 먹고, 가공식품 이런 것도 플라스틱이 많답니다. 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그리고 또 이런 이치 공부와 마음 공부를 하시면 그게 또 도움이 됩니다. 네. 몸에 안 쌓이고 또 배설이 잘 되는. 285페이지 덕성을 함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 덕성 하는 말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존 덕성. 예. 존 덕성, 이 중용에 나오는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덕성을 함양하는 건데, 우리가 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요거는 이치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 덕이라는 말을 하면, 덕은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의 특성입니다. 원래 덕이라는 말이 본래 특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본래 특성. 우리 본래 마음의 특성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본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니까 크겠죠. 그래서 큰 덕자입니다. 큰 덕자. 또 본래 마음은 제가 밝다,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면 밝다 그랬죠. 그죠? 밝은 마음. 그래서 명덕입니다. 명덕. 근데 이게 본래 마음이 인이예지의 마음으로 돼 있으면 이게 밝은데, 여기에 욕심이 자꾸 끼어가지고 본 마음이 자꾸 쭈그러들면 이게 어두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밝혀야 된다. 그래서 밝은 마음을 밝히는 게 명명덕입니다. 명명덕. 그래서 이 덕성을 함양하는 방법, 그 본래 마음으로 다시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되돌리는 방법. 되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본래 마음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제가 지금 이 지우개로 닦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닦는 걸 수라 그러죠. 닦을 수. 닦고 나면 본 마음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본 마음이 이렇게 쭈그러들었던 것이 요 욕심을 닦아내므로 해가지고 다시 길러지죠. 여기 수양입니다. 수양. 위대한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건 기독교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도 상제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상제. 그냥 아까 이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 하늘. 하늘이 만물을 낳으니까 하느님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죠. 이 땅에 인류를 내실 적에 무엇을 주셨는가? 의와 인이다. 의로움과 사랑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의와 인이다. 본 마음. 의와 인이다 했는데 인의 또는 인의 예지가 우리의 본 마음이라 그랬죠. 그죠? 이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다. 본래. 의와 인은 하느님이 부여하신 법도이니, 이게 천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천명. 본 마음은 천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주신 마음이다. 이를 경건히 받들어도 잘 챙기지 못할까 두려운데, 누가 어리석고 미친 사람처럼 구차하고 가볍고 욕되고 저속하게 이리저리 흘끔거리고 귀 기울이며 불경스러운 삶을 살아간단 말인가. 그래서 마음이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 짐승처럼 살아간다. 하느님의 밝은 뜻을 더럽히고 사람의 도리를 태만히 하면서
하루의 인생을 달갑게 여기면 온갖 제약이 거기에 쌓이리라. 그래서 하늘이 시키는 그 명은 밝은 명입니다. 천명은 밝은 명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막 사는 거, 그거를 그냥 좋게 생각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막 사는 거. 그러면 죄악이 거기에 쌓이리라.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다. 제일 큰 죄가 하늘에 대해서 불경하는 죄죠. 불효하는, 말은. 우리 하늘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죠? 부모니까. 순천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말씀을 안 따르고 사는 거, 이거 불효입니다. 그래서 불효하는 거는 뭐냐? 내 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라고 부모가 늘 얘기를 하는데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불행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 행복을 도우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도움을 못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건 죄라는 겁니다. 죄다. 나는 이를 경계하여 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조심해서 공경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남들이 보지 않는 깊은 방 안에서도 하느님이 밝게 굽어보는 듯 여기노라. 그래서 늘 하늘이 보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지만 내가 좋은 마음을 쓰느냐 나쁜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늘이 다 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귀한 옥을 잡고 있듯 가득 찬 물그릇 받들고 있듯 지복복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옥을, 아주 귀한 옥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놓쳐버리면 이게 깨지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되겠죠. 또 물그릇에 물이 꽉 차 있어. 가득해. 근데 그거를 들고 갈 때 조심 안 하면 쏟아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귀한 구슬을 놓치지 않고 물그릇에 물이 쏟아지지 않게 그런 마음으로 조심 살아간다는 거예요. 조심. 그래서 내가 물그릇을 어떤 경우에 그 물이 가득 찼는데 어떤 경우에 쏟아버립니까? 방심하면 쏟아버리는 거죠. 그죠? 방심하면. 그래서 발에 뭐 돌뿌리가 채이거나 이러면 쏟아버리게 되는 거죠. 방심하면. 잠깐 사이 위급한 상황이라도 놓치지 않으리. 수유전패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방심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전패는 엎어지고 넘어질 때도 내가 엎어지는 순간, 넘어지는 순간, 그런 다급한 순간에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마음을 조심하고 가면 엎어지고 넘어지지 않겠죠. 그죠? 엎어지고 넘어지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부득이 엎어지고 넘어지는 상황에서라도 그 마음을 지킨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머니 임중도원. 이거는 그 증자의 말씀이죠. 증자의 논어에 나오는 증자 말씀입니다. 왜 짐이 무겁다 그랬습니까? 짐이 무겁다. 내가 일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내 임무가 이렇게 무겁다. 길이 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 감히 태만히 할 수 있으랴. 그래서 순간순간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계속 챙기면서 살아간다.
287페이지 도의 뜻을 두라. 지도제명. 제가 시작할 때 지어도 했던 겁니다. 지어도. 도의 뜻을 둔다. 길을 걷거나 물건을 잡을 때 무엇으로 밟고 무엇으로 잡는가? 굶주리거나 추위에 떠는 이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가? 길을 걸을 때는 무엇으로 밟습니까? 발로 밟지요, 그죠? 또 물건을 잡을 때는 뭘로 잡습니까? 손으로 잡죠. 그래서 내가 걸을 때는 내가 지금 발로 밟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걸 하나하나 인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잡을 때는 내가 이걸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굶주릴 때 뭘 먹는데 내가 뭘 먹고 있을 때 그때는 먹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또 추위에 내가 추울 때 뭘 입는지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입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하나 인식하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도라는 것도 이와 같아서 삶에서 한순간도 떠날 수 없는 것. 요거 도야자 불가 수유리야 하는 거 어디에 나옵니까? 또 중용에 나오죠. 그죠? 중용에.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이 도가 뭐라고 중용에서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까? 솔성지위도 그랬죠. 솔성지위도. 그 다음에 성은 천명지위성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본 마음에 달리 말하면 하늘이 명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 도인데 하늘의 명은 가끔씩 쉬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명한다는 겁니다. 계속. 모든 순간에 하늘은 나한테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누구하고 카카오톡이 뭐가 왔나 이런 걸 살피고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방심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계속 하늘이 명하기 때문에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도라는 것도 이와 같아서 삶에서 한순간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물건을 잡을 때나 뭘 먹을 때나 옷을 입을 때나 순간순간 그거를 내 마음을 챙겨라. 그대는 도의 뜻을 두지 않고 혼자서 정신없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도의 뜻을 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본 마음을 따르는 것에 뜻을 두는 건데 하늘이 뭘 시키는지를 순간순간 챙기면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지 그만 먹어야 되는지 잠을 자야 되는지 집중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 시간이라면 그걸 하나하나 인식하면서 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10장 덕을 바탕으로 하라. 거덕제. 도덕과 학술을 담론할 때는 이거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도와 수를 말할 때는 도는 뭐예요? 여기서 도는 지금 내가 어떤 방법으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뭘 해야 되느냐. 술은 뭐냐 하면 어떤 기술, 좋은 재주 부리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쉽게 생각하면 자기 전문 분야 얘기할 때는 무소불통하게 달변을 토해. 모르는 게 없어. 자기 전문 분야 얘기할 때는. 그런데 인간의 본성과 천명을 말할 때는 아리송하고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구나. 그래서 천명, 성 이런 얘기를 하면 긴가민가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공자는 몇 세에 이걸 터득을 하셨어요? 몇 세? 지천명. 50살에 지천명을 하셨죠.
신사래. 예. 지금 같으면 한 6, 70대에 하신 거죠. 이는 그가 세상사에만 열심일 뿐. 내가 그 후어 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고 뭐 사람들하고 뭐 인간관계하고 돈 벌어서 내가 먹을 것 챙기고 이런 것만 열심히 하고 내면의 성찰에는 소홀한데 기인한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을 챙기는 거는 내가 잘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인격이 향상될 바탕이 없다. 그래서 이 덕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더 중요합니까? 이 눈에 보이는 줄기와 열매 이런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죠? 둘 다 중요한데 평소에 우리가 뭐만 챙긴다는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이것만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이 좀 줄면 그냥 비료 주고 농약 주고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자꾸 수확이 줄어. 근데 나중에 이 땅을 파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뿌리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뇌죠, 뇌. 근데 지금처럼 변화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런 시대에는 뭘 지켜야 돼요? 더 뿌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뿌리를. 그 요거는 우리의 마음이고, 요거는 몸, 요거 정신적인 거, 요건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겁니다. 돈 버는 거 뭐 이런 거.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건데 이건 너무 우리가 소홀하게 한다. 인을 따르라. 의인, 제명. 들고자 해도 무거워서 들 수 없고 가고자 해도 멀어서 갈 수 없는 정도라면, 아까 그 임중도원 할 때처럼 이 인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건 너무 무거워. 나한테 너무 과중해. 그리고 그 평생 해야 되는 거라면 나는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비록 인을 따르고자 한들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는가. 내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내 일생에 이게 내가 꼭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눈앞의 일을 이렇게 챙겨야 되니까. 근데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충실하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쭉정이가 안 돼야 되니까. 이는 나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겠는가. 이거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이거 그 논어에서 아까 공자의 수제자인 안현이 인에 대해 물었을 때 그 대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건 나한테 달려 있다. 비록 인을 떠나고 싶다고 한들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수업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귀찮다. 해야 될 일이 또 많은데 하고 듣지 말지 뭐.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 수업 들어오러 갈까 말까. 모든 게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나의 선택이다. 그냥 평생 그냥 그렇게 소인으로 살지, 아니면 내가 인격을 이렇게 함양하는 그 방식으로 살지를 내가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290페이지 12번 유예의 논의일다. 유예 제명, 유어예 하는 말이 있죠. 유어예. 예악 사어 서수 유계를 다루매. 이제 여기 시기 때문에 예운 아군, 어사수서 이렇게 좀 순서가 다른데, 예악 사어 서수 유계. 옛날에 이제 과목이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예기, 악경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활쏘기,
말타기, 글쓰기, 수학 공부 이런 것들 옛날에도 공부했던 거죠. 일상에서 자득하면 마음 편하고 몸이 느긋해. 그래서 내가 얘를 내가 형식적으로 이걸 잘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이게 잘 되지도 않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걸 자득을 해버린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느긋해서 이를 유라고 한다. 그걸 놀이하듯이 그냥 잘 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그렇게 하려면 이 뿌리가 아주 튼튼해버리면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내가 인격이 아주 훌륭해버리면 어떤 것도 잘 해냅니다. 이 마음은 우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인간관계도 좋지만 집중이 잘 됩니다. 내가 뭘 해도 잘 해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내가 욕심이 많으면 이게 산만해집니다. 산만해져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딴 생각 막 자꾸 납니다. 그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잘 안 되겠지, 그죠? 뭐 활쏘기가 되겠습니까? 뭐 수학 공부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노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잘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잘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저절로 잘 되는. 유라는 것의 위대하며 오호 유호 유여 안에서 얻은 것이 있지 않으면, 안에서 얻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자득을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누가 그럴 수 있겠는가. 그 조용하면서도 여유 있는 넉넉하며. 그러면 이제 느긋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느긋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은 뭘 해도 잘합니다. 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잘하고, 농사를 지어도 잘 짓고, 뭘 해도 잘합니다. 아이를 돌봐도, 손자를 돌봐도 손자가 좋아하고, 다 잘해냅니다. 그냥 놀면 된다. 편안하게 놀듯이 하면 된다. 저절로 잘 된다. 13번 덕성을 높여라. 나의 덕성을 더욱 높여서. 덕성이 높은 게 이런 마음이 되면 덕성이 높은 겁니다. 인격자가 돼서. 아주 훌륭한 인격자가 돼서 성인이 되는 학문에 정진해야지.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이게 성학입니다. 성인이 되는 학문. 높고 밝은 진리에 마음을 두어. 극고명할 때 고명이네요. 하늘의 이치, 높고 밝은 이치는 하늘의 이치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다 깨우쳐야지. 더러운 욕심에서 벗어나야 해. 그래서 이 욕심 있는 거 이거 다 내가 지워버려야지. 하늘의 이치를 내가 터득해서 내 마음을 하늘의 마음으로 만들어야지. 14번 큰 공을 세워라. 여기 광업할 때 업은 사회적인 역할입니다. 우리가 사업한다 할 때 이 업입니다. 사회적인 역할, 직장 생활, 사업하는 거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농사 짓는 거 이런 거. 그걸 내가 잘 해내야 된다. 즐거이 예약 지켜 중용을 행하리라. 요 예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조화로운 삶의 방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조화롭게 살려면 뭐가 돼야
조화로워집니까? 내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면 저절로 조화가 됩니다. 저절로 조화가 됩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많으면 갈등이 자꾸 생기죠, 그죠? 조화가 안 됩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서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이가 좋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내 마음의 틀로 다른 사람을 다 평가를 해버리고 잘못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되면 이제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신명이 나겠죠. 이 리듬이 생기고 삶의 리듬이 생기고 이 악이라는 게 뭐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삶을 이렇게 즐겁게 리듬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용을 행하여라. 도중용해. 중용은 우리가 사서 삼경 중에 사서 중에는 맨 나중에 보통 공부를 하죠. 왜 맨 나중에 공부를 하냐 하면 그 시작이 천명 얘기부터 나옵니다. 하늘이 명하는 것. 설 본 마음이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도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 중용이라는 말은 중은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중은 마음 전체가 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군자의 중은 이 욕심이 있는 부분 빼고 이게 중입니다. 그럼 소인도 중이 있겠죠. 그죠? 저 속에. 본 마음이 있겠죠. 저 속에. 이게 이 마음이 본 마음이다. 본 마음이다. 이게 천명지위성하고 나오는 중용에서 천명이 바로 본 마음인데 본 마음의 위치가 이 가운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중. 그러면 이 마음을 내면 상황에 딱 맞을까요? 그때그때 상황에 어긋날까요? 상황에 딱 맞겠죠. 그죠? 요 마음은 그래서 요 중의 마음은 상황에 딱 맞습니다. 상황에 딱 맞아서 중의 마음이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되느냐? 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화롭다. 근데 중의 마음이 안 나오고 여기 있는 욕심이 나오면 마음에 있는 해로운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불화가 되는 거죠. 불화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낼 때 항상 이 마음이 나오는 게 중용입니다. 용이라는 말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계속된다. 항상 그 마음이 나온다. 요 마음이 항상 나오면 항상 조화롭겠죠. 그죠? 그게 치중화입니다. 치중화. 중용에 나오는. 그래서 즐거이 예약 지켜 하는 말은 그 조화로움 또 삶의 리듬 이런 걸 즐겁게 지켜서 상황에 딱 맞게 마음을 계속 내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0년 동안 공부를 계속해서 성인이 되는 목표를 우리가 세웠잖아요. 그죠? 이미 대인이시니까. 작은 일도 힘을 다해. 작은 일. 그 중용을 행하는 성인은 사소한 일에도 정성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한다. 큰 공을 세워야지. 사회적인 역할을 뭘 해도 다 잘해낸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정성을 다 기울여서 사회적인 역할을 아주 잘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뭘 해도 다 성공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중용 수장이 굉장히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그 귀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중야자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지 대본 야 화야지 화야자 천하지 달도야 이렇게 돼 있죠.
이 중의 마음은 요 본 마음, 요 중의 마음은 상황에 딱 맞게 처신하는 요 마음은 온 세상의 큰 뿌리와 같다. 이 나무로 치면 이 뿌리와 같다. 근본이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마음을 내면 조화롭게 된다 했는데 요 마음을 내면 그래서 조화로운 상태가 되면 천하지 달도야. 도는 여기서 방법입니다. 달은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어디 가나 이 마음을 내면 어디 가나 통하고 어디 가나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가나 성공하고 어디 가나 다 인정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뭘 해도 해내는 겁니다. 대통령을 해내도 잘 해내고 뭘 해도 잘 해낸다.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도 잘 해내고 무슨 역할이든지 다 잘 해낸다는 겁니다. 네. 293페이지 인을 거처로 삼아라. 요게 그 맹자에 보면 인의를 얘기할 때 인은 뭐라고 맹자가 얘기를 했는가면 사람의 편안한 집이다. 인지 안택이야.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인지 정로야.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처음에 이게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내가 이 마음을 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가 하면 사람이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하늘의 자녀고 다 하늘같이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을 대할 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아주 편안한 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리고 의는 뭐냐 하면 의는 무슨 의자입니까? 옳을 의죠. 그죠? 옳을 의. 옳은 우리가 계속 판단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 이게 옳은 판단이 있고 또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죠. 잘못된 판단은 선택은 왜 우리가 하느냐 하면 요게 나한테 이로우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청문회 불려가고 막 감옥도 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선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택. 그래서 의라는 마음을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옳은 선택을 하겠죠. 길이라는 건 선택이죠. 그죠? 선택. 여러 길이 있는데 바른 길로 가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인, 유의 그 두 개가 남아가지고 제가 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5장 인을 거처로 삼아라 이 보시면 나의 사욕을 다 없애니 천리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나의 사욕 이런 게 내가 살다 보니까 좀 생겼었는데 이제 경남 유교대학에 한 20년 이상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욕이. 그러면 내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의 마음이 돼서 이제 요 인의 마음은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사는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천리로 돌아갔다. 하늘 마음 갖고 사니 참된 삶이 계속되네. 순불이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이라는 게 이제 뭐예요? 그침이 없다는 얘기죠.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된다. 요게 아까 중용의 요 용자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요런 마음이 계속 된다. 내가 그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수틀리면 막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평생 하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이해가 또 되고 이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공부는 이제 그래서 평생 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으면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실천이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실천도 점점 더 잘 되는 그런 공부입니다. 아주 묘한 공부입니다. 의의 길로 가라, 유의. 이제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라 그랬습니다. 바른 길. 경멸당함 부끄러운가? 여기서 수어하는 거는 부끄러워한다는 얘기고, 이여하는 거는 너 이자 너 여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야, 너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거는 누구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야, 너 이러면서 막 함부로 나한테 대하면 누구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나한테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이라 그래요. 나한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로 그런 대접을 받느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이 의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살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아주 인격이 나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나한테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연이라 그럽니다. 연. 그래서 인으로 생길 수도 있고 연으로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로운 마음으로 확충하라. 그래서 면확충해 했는데 확충 이거는 맹자에 나오는 얘기로 그 사단을 확충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단. 그래서 우리가 맹자는 인의예지가 우리의 본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우리의 본성이라고 했죠. 그죠? 인의예지를. 근데 요 마음이 인의예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맹자가 증명을 했잖아요.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의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죠? 요거 수호지심이 있기 때문이고 요거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의예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요게 증거다. 그래서 요게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요 단이라는 건 증거를 말합니다. 단서가 있다. 그래서 요걸 확충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뭡니까? 유의제니까 의를 얘기하니까 의로운 마음을 확충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로운 저 큰 길은 영원으로 통하는 길. 그래서 저 대로를 따라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이 의가 정로라 그랬잖아요. 그죠? 바른 길. 늘 옳은 선택을 하면서 큰 길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영원으로 통하는 길이다. 쭉정이가 안 되고 영생을 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실한 삶을 살아서 이 생명 순환 과정에서 우리가 그 선순환을 계속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저도 이래 한 해 한 해 공부를 할 때마다 좀 더 이게 그 확충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실천이 조금씩 더 되는.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인격이 향상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짐이 무겁고 너무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 한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시간이 우리가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명상을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뭐 배가 고프니까 그냥 끝을 내도 되고요. 예,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현들이 늘 마음 공부를 하면서 경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잠시 한 5분만 해보겠습니다. 손깍지를 한번 끼시고 앞으로 쭉 내밀겠습니다.
그대로 위로 올리면서 내 몸의 느낌을 살핍니다. 허리, 어깨, 팔, 손깍지 낀 사이의 느낌에 마음 집중하시고 허리가 아픈지 어깨가 아픈지 팔이 아픈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목이 뻐근한지 툭 쳐서 천천히 내리면서 어깨 느낌 살피시고 벌써 마음이 좀 밝아지는 느낌이 드시죠? 요거 자체가 벌써 명상이 되는 겁니다. 계속 자신에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손을 무릎에 감싸시고 척추를 곧게 펴겠습니다. 의자에 기대지 마시고 몸을 세워서 바르게 눈 감으시고 심호흡을 3번 하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편안하게 깊은 숨을 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하늘의 맑은 기운을 내 몸에 가득 채우고 숨을 내쉴 때는 내 몸 안에 탁한 기운을 몸 밖으로 다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이 하늘처럼 크고 밝고 따뜻해지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코끝에 느낌에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 코끝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온도가 들숨과 날숨의 코끝의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서늘한 느낌, 내쉴 때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불 기운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들이쉴 때 서늘하고 내쉴 때 따뜻해지는 것을 계속 관찰해 봅니다. 이번에는 코끝의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세요. 들이쉴 때는 건조하고 내쉴 때는 습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 수 기운, 물 기운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불과 물, 양과 두 기운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그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불 기운이 물을 꺼버릴 정도로 커지면 스트레스가 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물이 불을 꺼버릴 정도가 되면 몸이 차가워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몸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불과 물, 음양이 조화를 이루려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마음을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만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자세를 반듯하게 하면 더 집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는 그 훈련을 하시다 보면 점점 숨이 깊어집니다. 마음과 몸이 편안해지면서 호흡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에는 면역력과 회복력이 점점 더 길러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는 곳으로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점점 더 내 몸에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더 커지고 밝아지고 따뜻해져서 내가 하는 일이 점점 잘 되는 그런 수양법입니다. 눈 감으신 채로 심호흡 3번 하시고요. 숨을 천천히 편안하게 깊이 숨을 쉬어봅니다. 온몸에 하늘의 맑은 기운을 가득 채우고 몸 안에 탁한 기운은 다 내보냅니다. 눈 감으신 채로 두 손바닥을 모아서 세게 비벼보세요.
안경 끼고 계신 분은 벗어놓으시고 손바닥으로 눈을 덮어줍니다. 눈이 따뜻해지면서 환하게 밝아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손을 세게 비벼서 얼굴을 따뜻하게 마사지 해줍니다. 머리를 꾹꾹 누르거나 빗어주시고 눈 뜨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공부를 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 상태로 대화를 하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자꾸 하겠습니까? 경청을 할 것 같습니까? 경청을 하겠죠. 네. 그러면 좋은 대화가 되겠죠. 그죠? 네. 인격자가 자꾸 되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명상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잠명도 읽고 또 이렇게 경남유교대학에 열심히 참여해서 매주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점점 더 인격적으로 훌륭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하신 일이 점점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0년 동안 보면서 성인이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